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믿음을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아멘.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그래서 동양의 스승에 관한 대표적인 가르침인 논어 수리편에 나오는 한 가지 격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논어 수리편에는 이런 격언이 있죠. 삼인행 필요하사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그 가운데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은 사람들 중에 나의 오른편 왼편에 나의 스승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내 옆에 앉아 계시는 존귀하신 분들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인사하시겠습니다. 나의 스승이십니다. 자, 동양의 가르침을 하나 살펴보았으니 이제 서양의 가르침도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스턴의 시인이자 사상가인 에머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어떤 면에서 나보다 더 낫다. 그런 점에서 나는 그에게 배운다. 내 옆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배울 점이 반드시 한 가지 이상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낫습니다. 나보다 낫습니다. 나보다 낫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격하게 나보다 낫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인생은 타인을 자신의 스승으로 삼으며 그로부터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교 우위를 가진 인생으로부터 얻어지는 부분적이고 찰나적인 교훈에 불과합니다.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 하였는데 어떤 스승의 가르침이 완전하고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는 어떠합니까?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려고 하니 어떻게 욕심으로 따르는 길에 선한 열매가 맺힐 수 있겠습니까? 스승도 불완전하고 제자도 불완전한 법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이 완전하십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완벽한 본이 되십니다. 오직 말씀만이 죄를 깨닫게 하고 오직 말씀만이 예수께로 나아가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최고의 스승이십니다. 최고의 스승 대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하는 배에 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울입니다. 그의 옆에는 누가와 아리스다고 두 사람만이 동행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신분이 되어서 이제 로마로 가고 있는 그에게 로마에 도착하고 난 이후에 어떤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지중해에서 배를 타고 가는 도중에 지중해의 시원한 바람이 그의 볼을 스칩니다. 그리고 지나갔던 수많은 일들이 그의 기억 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며 혈기왕성하게 쫓아다녔던 그때도 기억이 나고, 도저히 잊을 수 없는 생명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가장 고상한 지식 대신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달려왔던 그 시간들이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과 그곳에서 세워진 교회들과 그 제자들의 얼굴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었던 한 사람이었던 그 바울도 모르는 것이 있었으니 그것은 잠시 후에 도착할 로마에서 어떤 일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저마다 예측을 하고 저마다 다양한 관측들을 내어놓지만 날씨 하나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으니 오늘에 방황할 따름입니다. 연약한 인생들이죠.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유업을 이을 자식이 없어서 자신의 가문의 종인 엘리에셀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무엇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을 것을 아십니다. 이삭이 60세 때 야곱을 낳을 것을 아십니다. 야곱이 장성해서 라헬과 결혼해서 요셉을 낳을 것도 아시고, 야곱의 가족들이 기근을 인해 애굽으로 내려갈 때 그 수가 70명인 것도 아시고, 약속한 4대가 지나서 출애굽할 때 그 인구가 60만 3,550명이라는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출애굽의 인구를 60만 3,550명으로 소개하는데 그것은 남자만 계수한 숫자로서 대략 200만 명 정도 되는 숫자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만 명이 참석하는 컨퍼런스에 스텝으로 섬긴 일이 있습니다. 2만 명이 한 자리에 모이면 정말 사람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그 끝까지, 내 눈에 보이는 끝까지 사람이 빽빽하게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목포시의 인구가 20만 명이니 그것의 10배 정도 됩니다. 출애굽한 인구는 이 목포시 인구가 한 자리에 모였을 때의 10배 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숫자, 과연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숫자입니다. 한 명이, 이삭 한 명이 200만 명이 되고 그 이상이 될 것을 아시는 것은 오직 주님께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삭을 주시기 위해 아브라함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 한 명 없어서 자신의 하인에게 내 모든 재산을 물려주려고 하는 이 연약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멘입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러한 것이죠. 출애굽 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0만 명을 강하신 오른손으로 이끌어내사 그들과 함께 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주님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미래를 이루신 주님께서
그것도 말씀 그대로 이루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게 이루신 그분께서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소개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편에는 형제들의 시기를 불러왔고 볕짓땀과 해와 달과 11별의 고개를 숙이는 그 꿈이 뭐라고? 그 꿈 한번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다가 죽도록 매를 맞고 죽게 되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의 꿈은 헛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장차 애굽의 총리가 될 사람의 꿈이었습니까? 그 꿈은 잘 되면 세상의 요행과 행운을 다 모았을 때 어떻게 잘 되면 그렇게 될 꿈이었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계획을 가지고 그렇게 이루신 하나님께서 꾸게 하신 계획입니까? 다윗을 보십시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물리치고 나라를 구했더니 그 장인 사울의 시기를 사서 하루아침에 도망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광야의 위협과 사울의 군대 3,000명을 피해서 매일매일을 도망해야 하는 그 인생 가운데 그의 고백은 우리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은 도망자의 고백입니까? 아니면 장차 유대의 왕이 될 사람의 고백입니까? 현실 도피적인 망상적인 고백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입니까? 다니엘을 보십시오. 망한 나라 유대의 포로로 끌려온 포로입니다. 바벨론과 바사 제국에서 고위 간직을 어떻게든 유지하고 있지만 시기하는 무리들에 의해 하루아침에 사자굴에 던져지고야 마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진 후에 어떻게 될지 다니엘도 잘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가 상하지 않을 것을 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심대로 상하지 않게 하실 분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가 세워지며 바사가 세워진 이후에 헬라가 세워지며 헬라가 무너지고 로마가 세워질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계시록을 보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대로 인생과 역사가 흘러갑니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종결자 되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 어린 양의 피로 속량받은 자들의 역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역전승이라는 세 글자로 표현합니다. 오늘 잠시 밀리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오늘 졌다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정말 완전히 무너졌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시고 그렇게 전능하게 이루실 결과는 역전승이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손에 우리는 미래를 맡기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여느 인생과 같이 내일 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가 붙잡고 있는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실 능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로마에서의 일상은 평안하기 그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지금 바울의 상황이, 형편이, 현실이 어떠합니까? 집 문에는 로마의 군병들이 지키고 있고 집 밖으로는 단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다니는 마트, 우리가 너무나 자유롭게 다니는 산책,
그것이 그에게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문 밖으로 출입이 통제되어 있어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는 가택연금의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곳에서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와 에베소서와 빌립보서 4권의 옥중 서신을 기록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아오는 자는 누구이든지 그에게로 나아오는 자를 다 영접하고 군인이든지 학생이든지 관리이든지 그에게 도움을 청하러 오는 자들이든지 제자이든지 누구에 상관없이 그에게 나오는 자들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꼭 붙들고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가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힌트를 히브리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되신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꼭 붙들려 있음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아멘. 대제사장 되신 예수의 오른손에 7 별이 있습니다. 그 7 별은 나를 꼭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인생이 고달프고 힘들다 하여도 나를 손에 꼭 잡고 계신 대제사장 예수님의 그 모습 한 번만 본다면 좁은 길쯤이야. 좁은 길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내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아시며 아심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얻고 예수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매일을 달려가며 살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우리의 미래를 그 뜻하신 계획대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이 문제쯤이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쯤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구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들로 끝이 납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궁금한 것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을 바울의 죽음으로 기록하시지 않으실까? 왜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위대한 사도 바울의 죽음으로 마무리되지 않는 걸까? 말씀을 묵상하며 간단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바울의 죽음에
머무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시선이 바울의 죽음에 머물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의 일상에 머물러 있는 것은 비록 제한된 일상이지만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가리지 않고 다 영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죽음을 넘어선 찬란한 일상에 우리 주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일상도 주께 드려서 주님께서 주목하시는 찬란한 일상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결단하며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